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또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한 영혼도 은혜의 구경꾼, 예배의 방관자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문의 연속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말처럼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질문을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요,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한 주의 시간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항상 함께하는, 어쩌면 평생 하게 되는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아니 평생 하게 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전히 그 질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겠죠. 이 외에도요,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딱 오늘 날씨, 이 가을에 맞는 질문인데요,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 역시 젊은이나 장년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에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혹은 인기 가수들의 노래에도요, 결코 사랑이 빠지진 않아요. 사랑을 다루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사랑이라는 것, 그 주제는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이 없다면 세상을 마치 칼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흑백으로 보는 것처럼 어둡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문화 매체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죠. 많은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사랑이 있다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먼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랑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길벗 날뛰기도 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역시요, 결코 사랑이 빠질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외에도요,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교에 쓴 편지가 등장합니다. 고린도교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의 그 처방으로 큰 은사를 사모하라, 즉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설교 시작부터 어쩌면 오늘 읽었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조금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을 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우리가 믿는 신앙에 공통점이 있음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랑과 신앙,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함께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을 함께 발견하고 도전받고 결단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빌립보 가이사랴, 좀 이 지역이 독특한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로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빌립과 함께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랴를 붙여서 그 동네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한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빌립보 가이사의 동네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가장 아름다운 팔레스타인 지역임과 동시에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헬라와 로마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인 거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은요, 정확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로 14절 말씀에요, 제자들이 그동안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질문을 대답하게 되죠.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사람들, 그들이 대답했던 사람들, 그 대답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던 그 시대에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했던 선지자이고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리우는 아합 왕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드러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평가도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답이었죠. 이러한 평가들을 일반 사람에겐 아주 큰 칭찬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너 참 아인슈타인 같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 기업가에게 마치 꼭 당신은 팀 쿡이나 이재용 같아요 라는 그런 칭찬인 거죠. 어마어마한 칭찬이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하는 친구에게, 축구를 잘하는 친구에게 너 마치 손흥민 같아 라는 칭찬이에요.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에게 너 꼭 BTS 같다, 에스파 같다, 이런 아주 큰 칭찬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무리들의 대답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나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말은 전혀 없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즉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산자 입장에서 그저 들은 거를 전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주변을 오고 가며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제자들은 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벌써 10월의 말이죠. 제가 동도교회 부임한 지 이제 곧 10월, 11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가끔 인간적인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을까? 사부에 올라오는 3명의 설교자 가운데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가끔 궁금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궁금함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게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핫할까? 내가 그 시대 가운데 인플루언서로 불리우고 있을까? 얘들아, 나한테 사람들이 뭐라 하디? 그런 인기가 궁금했던 게 결코 아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왜 물어보신 걸까요?
자신의 인기나 유명세가 궁금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은 질문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유명세나 그런 것이 궁금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들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바로 15절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궁금했던 질문인 거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니?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에 제자들 가운데 마치 반장과도 같은, 우리에게 말하면 그런 리더, 임원 되겠죠. 그런 상남자 같은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의 고백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명한 고백으로 남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16절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은요, 기독교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요, 마태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제자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첫 번째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 설교의 서두 언급했던 질문으로 저는 돌아가 보려 합니다. 사랑과 신앙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과 신앙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사랑과 신앙, 그것은 둘 다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심이 어린 고백, 마음을 담은 고백이 없는 것은요,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짝사랑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썸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고백이 있을 때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백이 없는 사랑은요, 열매 없는 나무, 씨 없는 수박, 속 없는 만두와 같다는 겁니다. 드레싱 없는 샐러드, 좋아하십니까? 그런 거? 그렇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진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누군가가 좋으면요, 정말 진정으로 저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면,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요,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요, 완성되어질 수 없고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주변에서 말하는 예수님 당신의 유명세가 아니라 제자들의 고백적인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질문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모여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오늘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 시간도 질문하며 답을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요,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가 그렇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단순히 암송을 통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나의 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진심 어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시작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도의 동역자, 우리 한 가족된 동역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사랑 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다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함으로 그분을 경험하여서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단지 그저 학습된 고백이 아니라요, 그저 배운 대로 그냥 반복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예배함을 통해 그분을 먼저 경험하고 삶 속에서 직접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직접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사부 예배자, 그런 동도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직역하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음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그의 고백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 통치자,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시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백을 하기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은 시간을 통하여서, 개인의 경건과 묵상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만 하면 되지 꼭 청년부 모임을 가야 합니까? 주일학교 봉사하면 되지 꼭 다시 대예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주일 한국 같은 시간 온종일 교회에서 그렇게 제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자리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요, 그 알미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자리라는 거죠. 바라기는 그 자리를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죠. 17절과 19절, 17절도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큰 특권을 주십니다. 그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바위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시대는 열쇠보다 번호키, 지문키, 안구 인식까지 있다 하죠. 하지만 예전 다 열쇠가 있어야 우리가 집을 들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열쇠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볼까요? 가족이 될 수 있고 남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얼굴 보면 그 사람한테 열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열쇠를 맡기시겠습니까? 맡기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구에게 열쇠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집 열쇠, 차 열쇠도 아니라요, 어떤 열쇠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참된 살아있는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정말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시고 귀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 말은 곧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황제의 논리와 우상이 가득한 장소, 세상의 문화가 아주 발달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핫한 곳에서, 오늘로 말하면 강남, 홍대, 이태원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죠. 누구누구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넌 나를 누구라 고백하니?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오셔서 넌 지금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역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그 장소 역시요, 적절한 조명과 또한 이렇게 우리 신금 울리는 찬양이 가득한 이런 곳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 말하는 세상에서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없어 바보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죄악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어떠한 때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신앙을 지키기 쉬운 때가 있었겠습니까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한다면, 십자가를 포기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동도의 동역자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고백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자리인들 그곳에서,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2025년 10월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면 11월입니다. 이제 11월 2025년
주일은 9번 남았습니다. 네, 9번만 보내면요 해피 뉴 이어를 외칠 때가 됐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하지만 화창한 날씨, 푸르른 하늘, 그리고 서늘한 바람을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참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11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5일? 대답은 감사합니다만 11월 5일이 여러분은 아마 그런 나이가 아니어서 모르신가 보다. 11월 5일은 고백데이라고 합니다. 고백데이. 네, 되게 좀 유치하고 좀 그렇죠. 11월 5일 날 여러분 고백하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50일이래요. 좀 되게 이렇게 몽글몽글한 마음 들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려면 11월 5일 날 하세요. 참 고백하기 좋은 날이죠. 그렇죠?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좋은 계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사랑의 그 넓은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평안을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